우리 김가기 장로님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욥기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어쩌면 욥의 인생이 참으로 그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욥이 이런 고난,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늘 행복했죠. 자녀들은 다복했고 또한 혹여나 이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정도로 아주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욥에게 무한한 복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동방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정도로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고통이 찾아오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지요. 사람들은 어릴 때 보면 큰 꿈을 꿉니다. 예전에는 어릴 때 꿈은 대통령 이렇게 하고 판검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요즘은 연예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내가 장차 훌륭한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러한 연예인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현실이 자기 눈앞에 닥쳐오는 것을 보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면 처음에는 우리가 서울대학교,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그러다가 4년제 대학교, 그러다가 학교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대학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제는 또한 그 아르바이트마저 구하지 못해서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매달마다 매해마다 취업을 준비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벽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아담 그리고 불순종한 하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들은 그때부터 땅에 수고하여야,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수고하여야 누릴 수 있는 그것마저도 이제는 참 행운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점점 빼앗고 착취하고 속이고 이것이 죄의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것은 더 심화되어 가고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아주 극심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빼앗긴 사람들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단이 계획하고 사단이 이끌어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했던 인생이 마치 신기루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절망의 막다른 곳에서 절망의 심정을 토로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누구나가 힘든 노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하는 사람들마저도 무엇을 꿈꿉니까? 그날의 풍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싹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노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거기에 대한 싹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욥은 그것도 여러 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더라.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이것을 조금 더 편안한 쉬운 번역으로 보면 나도 몇 달 동안 허무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마치 인생의 긴 터널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이 밤이 언제 갈까? 그렇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져서 터지는구나. 한마디로 온 몸에 벌레와 흙먼지로 휩싸여 있고 그 살은 골마서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이리 뒤척 기다리지만은
도저히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소리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람같이 티끌 같은 내 인생이라는 거죠. 한낱 불어버리면 휙 넘어갈 그러한, 날아가 버릴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죠. 다시는 좋은 날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구름이 사라져 없음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며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인생이 신기루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절망감에 빠져 있다라고 오늘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짐입니다. 육체의 고통의 짐입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 인생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오고 누구는 제외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길. 사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리 헤쳐나오려고 애를 써도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온통 세상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벽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다 보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발견되기도 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지 못할 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고통들, 그 모든 고통들이 십자가의 고통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모습처럼 어쩌면 욥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전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